이제 드디어 칙칙하고 불온하고 음습했던 사사기의 역사를 이제 오늘 마칩니다. 그런데 참 담아져 있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꽈져 있어요. 해서 설명을 좀 깊이 듣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가, 이게 헛갈리기가 쉬우니까 우리 설명을 좇아서 말씀에 좀 깊이 따라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20장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그것도 정식 아내도 아니고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한 노인의 집에서 참 끔찍한 일을 당하죠. 그 거의 죽은 첩을 짐승의 등에 싣고 집에 도착해서 너무 분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12토막을 내서 자기 형제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시대의 전통적인 전쟁 선언이에요. 전쟁이다. 그 일을 저지른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전쟁이다. 해서 이 지파들이 전부 미스바라는 광장에 모입니다. 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이제 베냐민을 향해서 성토가 시작이 돼요. 그 내용이 20장 7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네, 이들이 모여서 결국 논의한 결과가 어떻게 된 일이냐 해놓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하나 잡기 위해서 전 지파가 다 동원이 되고 이 전쟁 선언에 베냐민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자기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 특별히 불량배들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 질서보다는 혈연, 의리가 먼저 그들의 이성 구조 속에 기초한 결론들이에요. 결과는 엄청난 사륙이 벌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20장 4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지고 남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남자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 얘기죠.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을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군대와 군대의 싸움을 넘어서서 베냐민 지파가 속한 성읍으로 돌아와서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합 지파가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맥락에서 오늘 21장을 들어와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거는 전쟁 전에 그들이 맹세했던 내용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기 어느 지파 사람들이든지 이런 베냐민 지파의 악한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할 수 없다. 혼인관계는 율법상 이방인들과 하지 않도록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형제 지파들이니까 하나님의 법리상 충분히 교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분개한 나머지 미스바에 모였을 때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은 절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도 사람하고는 혼인 못한다, 안 한다 맹세를 해버렸어요. 근데 인간의 맹세라는 것이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훗날 그 공동체에 심각한 올무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적 열정과 열심이 있다 보니까 의외로 맹세들을 잘해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너 신학교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서원을 해버렸다고. 그 자식 미래를 왜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막 바쳐가지고 애만 고달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소명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부모의 그 맹세에 지켜야 되니까 또 들어와가지고는 내내 힘겨워하는 형제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런 맹세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이 사람들이 맹세는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의분에 기초한 맹세예요. 항상 종교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잉되게 돼 있고 과열되게 돼 있고 과장되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뿌리는 전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맹세가 왜 다시 기억이 되냐 하면 문제가 벌어져 있죠. 2절을 볼까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웁니다. 이거 기도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울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그 왜 우냐 봤더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복수심에 불타서 무참하게 베냐민 지파를 사륙을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전쟁의 결말인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바위 틈에 지금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자도 다 죽고 어떤 일이 장차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한 지파가 결혼이 나게 돼 버렸어요.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구성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원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혈기를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들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결혼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얘기예요. 자, 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불장가 무엇일까요? 자, 이들은 종교적 모양과 형태를 갖추는 데는 가히 천재적입니다. 다 갖췄어요. 그런데 여기 씁쓸한 문제는 여기 어떤 응답도 하나님이 대화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때운 겁니다. 그래도 앞서까지는 20장까지는 그들이 뭐 징징거리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화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리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저희 어머님이 이북분인데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유난히 제게는 더 엄하셨습니다. 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놓으니까 과부집 자식 소리 안 듣게 한다고 엄하게 저를 다루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울 때가 딱 입을 닫아버리실 때, 진짜 화나셨구나. 이거 빨리 한 대라도 먼저 맞는 게 이게 숨통이 터지는 건데 언제 부르시지? 언제 때리시지? 회차리를 자주 드셨어요. 제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어머니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건 뭔가 굉장히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불필요한 어둠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성경의 스토리를 봐도 언제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실제 속에, 역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실 때 그 앞에 400년의 어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중간기라고 하죠. 성전 문이 닫힘과 함께 구약은 닫히고 400년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 참된 왕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밤이 조금 더 깊어야 돼요. 그 밤이 깊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인가가 들통이 나야 돼요. 이렇게 전개되죠.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한 지파가 결혼이 날 위기에 처한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자기네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네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인간의 꾀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맹세 하나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런 맹세했었지. 이 총회가 진행할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살려두지 않겠다. 근데 그 전쟁의 소집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보복과 복수를 위한 전쟁이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여정 속에 일어났던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수하겠다고 형제 지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보시면 6절로 건너갑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여기서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뉘우쳤어. 아, 우리가 참 쓸데없는 짓 했구나. 이거 복수할 때는 신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지파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국가가 이게 존립이 안 돼요. 완전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해서 다음 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혈기와 열정으로 뿜어냈던 그 맹세들이 지금 전부 이 공동체의 위기 앞에 올무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딸들도 줄 수가 없어요. 맹세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맹세가 뭐냐면 이 총회가 연합으로 벌이는 전쟁에 카운트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죽이겠다고 또 한 맹세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맹세가 이렇게 꽈서 지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누구냐? 조사해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전쟁에 한 사람도 카운트가 안 됐어요. 그러면 맹세대로 이 사람들 죽여야 돼요. 해서 또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들의 악을 덮어놓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자기들의 맹세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맹세를 따라 또 엄청난 살육을 벌입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박아선 목사님.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계속해서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와, 어린아이까지 아주 지목해서 어떤 대상을 죽일 것을 정확하게 명합니다.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두 번째 맹세를 빌미로 살육이 벌어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전멸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처녀 400명은 확보를 해요. 이건 포로로 끌고 온 겁니다. 이 400명은 왜 남겼을까? 600명이 지금 숨어있는 베냐민 사람을 아내로 주기 위해서 이런 악한 일들이 꽈배기 꽈지듯이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베냐민 사람은 다 전멸을 당하고 바위 틈에 600명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남자 600명 가지고 생산이 안 되잖아요. 한 지파가 결혼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전체 존립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이건 스스로 판 무덤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고안해낸 꾀가 살육을 통해서 살육을 덮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면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잖아요. 지금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요. 결국 로마의 평화라는 것도 무엇이 유지해주는 평화였습니까? 힘이 유지해주는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평화는 명분만 붙들고 있을 뿐이지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12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400명을 어디로 데리고 왔는가 하면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자, 여러분, 실로가 뭐 하는 데예요? 이 당시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메카예요. 거기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글로 데려와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무슨 땅이더라? 이 문장이 아주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성소가 어느새 이 사사기에 불어난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처럼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논리대로라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가나안화 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배도 드려지고 기도 소리도 높고 찬양도 올려지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종교의 껍데기만 남는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 한 문장에다가 실로에 데려왔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더라. 실로가 가나안 땅이 됐다고 말이에요.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무슨 얘기냐면 숨어있는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숨어있고 나와라.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 이 평화도 결국은 거래에 근거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로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자, 뭐 이렇게 복잡한 계산도 아니에요. 바이틈에 림몬 바이틈에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600명으로 대를 이을 수가 없죠. 지파를 존립하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자는 죽인다는 맹세를 근거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가서 전멸을 시킵니다. 그 중에서 처녀 400명을 남겨와요. 그리고 이 600명에다가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뭔 해괴한 행패입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약자인 여성은 희생제물이 되고 그들의 폭력을 덮는 도구가 됩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예요. 자, 그런데 아직 몇 명이 모자라요? 계산을 빨리 하셨네요. 200명이 모자라요. 그런데 200명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더 끔찍하고 야비한 짓을 해요. 자, 볼까요?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5절은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자, 우리 18절을 우리 박 목사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충분히 가능한 일들도 자기들의 종교적 과잉 때문에 꺼내들었던 맹세가 지금 계속 올무가 될 뿐 아니라 그 올무가
악을 행하는 올무가 됩니다. 다음 절 계속 읽어보세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자, 실로는 성소가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절기를 여기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절기가 되면 그 절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행사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아주 중요한 퍼포먼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실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리더들이 겨우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그 명절 때, 절기 때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출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못 본 척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그 여인들을 한 200명 납치해 가라. 우리 못 본 척 할게. 이 제안을 합니다. 실제 성경을 보세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남이 걱정까지 해줘요. 만일 그들에게도 아버지나 형제가 있을 거 아니냐,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할게.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서 주면 너희가 그 딸들을 데려가라고 준 건 아니니까 너희에게 죄를 묻지 않을게.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남을 아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까지를 미리 알아서 땡겨가지고 미리 걱정을 해줘요. 그럴 때는 너희들이 자 가져가, 딸들을 내준 거 아니니까 율법에 저촉을 안 받을 거다. 이렇게 대안까지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을 위한다고 하는 그 밑바닥에도 결국은 명예든 이익이든 자기 명분 때문에 위하는 것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묘한 경계선입니다, 사실은.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끊임없이 빈틈없는 인간의 존재와 악과 그 본질을 폭로함으로써 내 안에 정말 의가 없구나.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죄가를 도말하실 우리의 참된 왕이 오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이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오실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는 내 어떤 이익을 감추고 남을 위하는 척해요. 내 명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슬쩍 덮어놓고 남을 위하는 척해요. 그게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의입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인류의 악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 되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류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다. 23절 박하선 목사님.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이 참 기맥힌 사사기의 역사를 이렇게 마지막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한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첫째, 한 타락한 종교인의 불온한 여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존재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전 이스라엘의 타락과 붕괴와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곡된 신앙의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명분과 이익을 감추고서라도 멋진 종교적 용어를 써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왕이 오셔야 되는구나. 사사기가 끝나면서 동시에 왕정시대의 사무엘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룻기라는 책은 사사기 말시대의 이야기예요. 한 모압의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시간을 준비하시는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방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오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분노로 침묵을 하시는 해석도 맞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이 어두운 시간, 어두운 스토리, 어두운 역사를 통해서 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도 나를 향하여 절망할 이유가 없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내 확신이나 내 가능성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구주 앞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또 한 주를 뚜벅뚜벅 걸어내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의 죄악을 더말고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이 놀라운 구원의 이해와 진리를 믿음으로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들러서서 다시 한번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걷게 하시는 저 새날을 향하여 걷기로 작정하는 모든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